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일이 기록된 기록 용지와 같습니다. 오늘날 CD나 DVD처럼 녹음 테이프 마냥 또 하드디스크 마냥 저장 장치, 이것이 성도들의 심령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서판처럼, 그분의 거룩한 양피지처럼 그분의 기록지로 삼으셔서 거기에 주님이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그 구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기록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음 테이프라든지 CD를 재생하면은 거기에 담아놓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그런 CD 마냥, 녹음 테이프 마냥 주님이 이 속에 담아놓으신 사건들을, 그의 음성들을 들려주고 알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을 때에 주가 어디 계시냐? 그는 누구시냐? 그는 무엇을 하시냐? 물을 때에 우리 속에서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재생해서 듣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요즘은 기독교인답게 살자,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행실하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회에서 본이 되자, 이런 도적 재무자 운동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 많이 공감 얻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성도 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치 그릇 같아요. 그릇에 뭘 담아두려면 금이 가지 않아야겠죠? 깨지지 말아야겠죠? 새지 않아야겠죠? 새지 않다고 그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빈 그릇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릇 장사에게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 그릇에 무엇이 들어있지 않다면은 가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기를 우리는 이 지리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나니, 그 지리그릇 속에 보화가 없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 보화가 뭘까요? 주님이 남기신 그분의 기록지가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분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이 그 안에 계심으로써 그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릇된 주님의 그릇이 된 성도들 속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 짧은 두 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속에서 끝없이 재생되어 나오는 하늘의 울림처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도 듣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가 누구시냐?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분이 왕권을 가지신 하늘의 임금이 되신 것은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기 위함이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고 무슨 일 하시는 것인가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곧 그리스도의 기록지가 된 사람들, 이런 성도의 비밀을, 성도의 영광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원하시는 일이에요. 적어도 믿는 자라면 나의 가는 곳도 알아야 되고 가는 길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때 도마가 말했죠. 주여,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이건 도마 한 사람 말이 아니에요. 인류를 대표해서 말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 말씀에 예외가 없어요. 다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 길을 모르고 그곳을 잘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안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요즘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면 지금까지 자기 길로 다녔던 삶을 청산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씀과 함께 19절 보신다면 더 실감날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가신 그곳이 뭐냐?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려고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길로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끝없이 영원한 메아리가 울림이 있도록 하신 이 하늘의 소리가 우리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멈춘 지 오래인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감사해야 되죠. 워낙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이상 또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줄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감사에 대해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훈련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루를 감사하고 공자란 사람도 하루에 3번씩 반성했어요.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1일 3성 하루에 3번씩 반성했어요. 이런 훈련들은 기독교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기독교인들이 기초가 허약해가지고 사람 같지 않게 사니까
이제는 감사하란 말이 실감나고 또 남에게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사랑의 열매를 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다급한 그 수준이 되었어요. 이것도 못하니까. 이것도 해야겠지만은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것은 기초, 하나의 그릇과 같고 이제 우리에게 담아주신 신령한 비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분이 가신 곳과 그 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실감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어 있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이 길을 남에게 권하고 싶고 얼마나 이 길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자기 영적 생활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소리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리쳐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효력이 있어요. 오늘 과연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자식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또 중요한 관직에 있어요. 아들 어디 있어요? 걔가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그 회사에 지금 중역이고 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 삶에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죠.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에 가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랑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그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가? 내 영혼을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난 인정한다 이 수준인가? 주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때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함께 역사하사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반갑고도 성도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면 함께 역사하사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을까요? 함께 역사하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멀찌감치 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무조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했어요. 함께 역사하신 주님은 그분이 일하실 분명한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분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모스 8장 3절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곧 뜻이 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겠죠. 곧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면 뜻이 같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저 틈마다 주여 함께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은 우리는 그 중요한 전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과 방향이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하는 거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방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님도 함께 역사하사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주님과 반대로 가면서 함께 역사하소서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시지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도 그 전제 왜 주님이 함께 하셨는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분이 함께 역사하사.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몇 번 드렸어요. 내가 동쪽으로 향하고 주님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동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에요. 그 합이 됩니다. 그래서 남서쪽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전적으로 따를수록 그 남서쪽으로 왔던 것이 점점 주님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내 방향이 축소될수록 주님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 만약에 내 방향만 더 주님의 방향을 무시하고 강조한다면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갈 수가 없겠지요. 좀 어려운 말씀 미안합니다만 수학에서 벡터란 말, 이건 주로 이과생들이 쓰는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벡터 A가 이쪽 방향이고 벡터 B가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그 두 힘의 합인 요 합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죠. 인간의 의지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주님의 방향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에 순종했지만은 온전히 하진 않았어요. 조카 롯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아브라함의 방향 이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향은 결국은 이렇게 휘었던 거예요. 이 결과 아브라함 참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곧 롯의 가족과 함께 옆에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다 붙잡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군대를 모집해가고 가서 전투해가지고 간신히 싸워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할 만큼 롯이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제한받고 있는지를 창세기 17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마침내 헤어집니다.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소돔 고모라 그 당시에는 비옥한 땅 아주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롯이 그쪽을 택했고 아담은 그 맞은편을 택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 되게 하겠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모래 같게 할 것이고 나는 네 자손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보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8장에 주님이 그 집에 오시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방향과 아브라함의 방향이 정확하게 잃지 않고 이 방향이 남아있다 보니까 길은 휜 것이다 이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밧세바와 자기 신복 우리아를 죽인 그만큼 다윗의 의지가 작용한 만큼 뜻은 쉬었어요. 그게 흠이 생긴 것이다 이 말. 하나님이 앞으로 가긴 가게 하시죠. 그러나 12시 방향인지 1시 방향인지
2시 방향인지 앞은 앞쪽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펴보세요. 다 앞쪽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다 달라요. 정남을 가야 할 텐데 거기서 1시간 쉬고 못 미치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방향.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그들이 잡고 나갈 때 주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 의지가 얼마나 크고 그분의 의지를 많이 제한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그분의 의지가 커지고 내 의지는 축소 마침내 아예 그분의 의지로 되는 것인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같이 설교 들어도,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방향에 일치시키는 정도는 각각 달라요. 이미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없는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같이 들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다. 왜?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치 않은 것이다. 곧 자기 주장이 들어간 만큼 그 유익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방향은 휘게 돼 있어요. 함께 역사하사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방향,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하여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방향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함께 역사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기 몇 사람 모이든, 장소가 어디든, 꼭 서울이 아니고 부천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 세워지고 몇 층이고 몇 평이고 몇 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은 함께 역사하신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시간에 말씀을 놓친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어서 약간 감동은 있지만 금방 감동이 사라진 사람도 있고, 또 감동을 유지하지만은 찬송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드디어 저자들이 나가 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처럼 방향을 잡아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내년에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가야겠다 생각해요.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지 않는 거 보고 목사가 목회를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하시다면 여러분 오해하신 것입니다. 헌신 하나님께 참 좋고, 아유 그저 직분 잘하고 달달달 볶지 않아서 참 좋고 우리에게 참 좋아 한다면 아직 잘 모르신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런 말 들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신령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주님의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방향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주님은 남쪽을 향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지금 북쪽으로 운전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도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나 이 정도면 내가 착하고 나도 이만하면 빠지지 않아. 잘하고 있는 편이지 않아?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나중에 지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가예요.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과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가? 과연 주님은 함께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나 혼자 들떠가지고 만족해서 기뻐서 기쁘죠? 그건 자기가 기쁜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역사해서 기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전에는 이렇게 안 해봤거든. 왜? 사람같이 산다고. 이제는 기도도 하지요. 제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지요. 또 나름대로 스스로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이 됐어요. 참 정 같지 않은데. 그래 기뻐한다고. 그것이 하기에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큰 유익이 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방향이 있다는 것. 성경은 마치 큰 화살표와 같아요. 주님 말씀은 각각의 말씀이 화살표와 같아요. 곧 우리로 이쪽으로 가라 하신 방향, 기도하라 그것도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방향이 있어요. 주께로 향하라, 주님께로 향한다는 방향처럼 모든 하나님 말씀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주님이 주신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분인가?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마치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신 것처럼 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들의 간증은 참 감동적이에요. 그들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과 같은 방향을 가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남 모르는 시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그들이 뜻을 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침반이 망가져가지고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전 같지 않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때 주님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께 방향을 일치하려고 나온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단지 새벽 기도 나오라니까 말을 드려야지. 이것은 거의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금방 치곤 피로감이 쌓입니다. 영적 생활은 피로감을 경계하셔야 돼요. 고난은 피로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피로하지 않아요. 왜냐 하십니까? 그분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고행은 피로합니다. 피로감을 금방 느껴요. 영적 생활, 그 본질은 자유에 있다고 여러분에 강조했죠. 그건 뭐냐면 고행하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고행하면 금방 피곤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이 고행이라면 이미 지쳐버렸을 거예요. 주님께서 힘들지만은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일이라면 그때는 더 이상 고행이 아니고 고난이에요. 고행과 고난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고행돼서는 안 됩니다. 금요 기도에도 고행돼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4년 동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성경 말씀을 교회 표로 삼고 말씀을 전했던 것, 고행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유다. 고행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그분의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이 길이 있지 않느냐. 비슷해 보이지만은 고행과 고난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왜? 고행은 그분이 함께 역사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고난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일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약속이 날마다 여러분 영혼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기도할 때 함께 역사하시니까 응답이 있고, 주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봉사할 때에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봉사에는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니까 피곤하고 고된 일일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고행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고, 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그 어렵고 위험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가고 오는 교통편이라든지 그 환경에도 여러 가지 염려할 것이 없겠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 IS가 파리 테러 다음에는 이제 워싱턴과 뉴욕 쪽에도 경고했다고 그래요. 저 내일 뉴욕 갑니다. 그것도 파리 거쳐가지고 이관왕에 둘러갑니다. 하지만 이번만 그런 염려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콜롬비아라는 나라도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공항 내렸더니 문자가 왔어요. 외교부에서. 적색 경고적이라고, 저 위험적인가, 신변을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나오라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잘 마쳤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시간마다 그 많은 시간들, 지난번 필리핀에서도 그 짧은 기간 동안 10번의 강의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마다 주님이 저로 하여금 고행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기름칠한 기가 마냥 쭉쭉쭉 나가면서 저도 함께 은혜 받고 그 시간에 역사하게 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2000년 전에 한번 제자들이 경험한 말씀이 아니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라는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먼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뜻을 정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내가 비록 지금은 많이 부족해도 비록 작은 입술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체험에 간증도 얻고 또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은 정말 그걸 또 선교원금을 내면서 직접 지금 못 가지만 먼저 물질을 주고 나면 난 곧 따라가야겠다. 벌써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방향을 아신다면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방향이 같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은 방향을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킬 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크게 5번만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내 일생 동안에 주님이 함께 역사해달라고 내가 주의 방향을 찾고 주님 가신 곳과 그 길을 알고 따르겠사오니 내 영혼이 신령한 양피자 되게 하사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사건을 내 안에 충만히 담아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 잃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을 때에 곧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맸을 때에 주 예수 우리를 부르시고 비로소 영혼의 목자이신 주 앞에 나와서 쉬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우리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소원이고 소원이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저 멀리 두었던 시간들 다 이제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눈앞에 주님 나라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쟁 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그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어떻게 발걸음을 띄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방향이 주님의 손가락 가르치는 방향과 일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한 걸음씩 뛰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약속 꼭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밤에 정말 주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확실한 자들을 확정한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